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을 해서 51장까지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하여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 언제 누구에게 심판받을지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바가 없고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을 역사적인 그 자료를 통하여서 기원전 582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었죠. 롯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뒤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사는 동안에는 재산이 증식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재물을 따라서 재물의 증식을 위하여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버리죠. 그리고 재물을 따라서 재물의 증식을 위하여서 소돔 땅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소돔 땅 근처에서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 형편을 보니까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집 짓고 살기 시작을 하죠. 장막을 버립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을 버려요. 신앙을 버렸었던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롯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믿음이 상해 버렸었던 거예요. 결국 소돔성이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성도들은요, 죄 심판의 날 갑작스럽게 오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롯의 경우를 보니까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까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고 소돔성에 멸망당할 때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었죠. 그러나 그의 삼촌이었었던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했었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에도 롯의 아내는 멸망받는 그 소돔성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에 남겨두었었던 재산에 대한 이런 아쉬움으로 인하여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죠. 겨우 2달만 건져가지고 그 심판에서부터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임신을 하죠. 그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서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이 벤 암미, 벤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암미의 아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조상인 이 베남미를 낳게 되고요. 첫째 딸, 큰 딸이 그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는 모압을 낳게 됩니다. 이 모압 민족은 그렇게 출생 자체부터 좀 부정하게 태어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오른쪽 아래에 접경 국가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대적했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이 모압은 강대국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 역할을 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쳤었던 나라였었죠. 그만큼 작고 변방에 있는 작고 아주 힘도 없는 그런 약한 나라였었습니다. 한편 변방에 있는 아주 힘없는 약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았었고요.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협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침공받지 않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변방에 있는 작고 힘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굳이 와가지고 침공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침공받는 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막 끌려가는 일도 없이 편안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민족의 큰 착각과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모압의 평안, 이 나라가 좀 열국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작고 힘도 없는 변방의 나라가 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열강들 가운데에서 침공받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했었습니다. 또 2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또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2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이 나라가 이 힘없고 작은 나라가 열방 가운데에서 그렇게 침공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이고 오만이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용사고 능란한 전사라,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이 행했었던 거죠. 또 자기의 업적 그리고 갖고 있는 재물, 그것 때문이라고 믿었었던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도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아멘. 여기 지금 포도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모압은 이 포도 열매, 여름 과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축적했었던 민족이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그래서 내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침공받지도 않고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착각을 했었던 거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또 착각하고 교만이 말했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은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세워질 때부터 우상을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리들끼리 나라 하나를 세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었거든요. 나라 하나를 세우긴 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말고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게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었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 민족이 또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비웃었었던 겁니다. 27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뭐 저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좀 적당히 종교 생활하지. 저를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하여 교만했었던, 그리고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인 겁니다. 근데요, 모압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비춰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변방에 힘도 없고 아주 작은 나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혀 읽지도 못하고 주변 열강들의 전쟁터, 소련과 중공, 일본 다 참 이 배고픈 이리와 같이, 이 승냥이 떼와 같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갖다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다가 결국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었던, 빼앗겨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힘없는 그러한 작은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광복을 얻게 해 주셨고, 그 우리 힘으로 얻은 겁니까?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자유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큰 은혜였었어요.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아주 미워하고 아주 싫어하여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탱크 몰고 내려와 가지고 이 나라 전쟁을 이렇게 어떻게 막 무너뜨리려고 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라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 주셨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지켜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이 작고 힘없는 이 변방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진 겁니까? 세계에서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나라, 싸움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2등, 3등, 4등이 대한민국 주변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작고 힘도 없는 대한민국. 목사님, 우리나라도 국방력이 세계에서 5등인데 5등이면 뭐예요? 2등, 3등, 4등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있는데, 깡패 나라들인데, 소련, 중공, 일본 다 전적이 있었던 놈들이잖아요.
그런 힘없는 나라가 이런 열강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1등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 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전쟁 없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용사고 능란한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킨 건가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걸까요? 요 몇 년 전에 시진핑 중국 대통령 수상이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만 아니면 한번 이미 손봐줄 나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지 작고 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로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눈부신 경제 발전, 세계 경제 대국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제사 잘 지내서 죽은 조상들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마치 모압의 착각과 교만의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모압처럼 모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머리를 흔들면서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 국민 정서가 지금 그렇게 만연이 되어 있고요. 또 정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선동질을 해왔었고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웃고 믿음 없는 악한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도요 모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반면 교사를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미국과 동맹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힘 없는 나라 근데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참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 인정하고 감사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할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교만하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끝까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북한과의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으로 통일하고 대한민국으로 흡수되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흡수 통일을 이루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복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